내일부터 어쩌면 오늘 오후부터 명절이 시작되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래서 교회는 내일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새벽 기도도 없습니다. 우리 참고하시고 가정에서 방문하시거나 찾아오는 자녀들, 어머니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예배에 대한 부담을 주지 말고 즐겁게 가정 예배, 가정 모임 가지라고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명절 잘 보내시고 혹시라도 제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한 겁니다. 마태는 마태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 기록을 썼고요.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의사로서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유난히 병 고치는 기사가 많이 나오죠. 요한은 요한대로 자기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전기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복음서라 하는데요. 특히 마가의 기록은 굉장히 명쾌한 단어를 쓰면서도 아주 선명하게 그 의미를 전달합니다.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아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언약의 기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에 관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은 일종의 신앙 고백인데요. 이건 자칫 마가가 유대인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고백입니다. 목숨을 건 고백이에요. 이 앞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이것은 유대인에게서 구약적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파송한 특별한 어떤 메시지를 가진 천사,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적은 있어도 특정한 이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신성 모독에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내 인자가 그러다 그랬다가 오 참남하도다 이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로 맞으실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지칭한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로 마가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대단한 용어입니다. 동시에 로마인들은요, 아주 그들의 영웅들, 황제 이런 사람들을 빗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탁월한 영웅으로 내세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했을 때 로마 사회 속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야? 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별 거부감 없는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표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 아시던 메시아잖아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정치 군사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로마 제국 헤로드 왕궁을 깨트리고 자기에게 독립전쟁, 독립을 쟁취시켜 줄 사람이에요. 그런 메시아를 마가가 소개하면서 예수라는 말을 갖다 붙입니다. 이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전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예수를 갖다 붙여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구원자란 뜻이거든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왕으로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구원자 메시아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의 성격이 구원자다. 이런 뜻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다. 구체적으로 사람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 내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이 사람이 예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유대인의 속을 확 뒤집는 거죠. 정말 누구 말로 백마탄 기사처럼 나타난 위대한 리더자가 나를 따라 해서 헤로드 왕국을 일시에 무너뜨리고 독립운동을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넓고 초라한 갈릴리 출신의 어떤 청년을 가리켜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예수가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은 원래 유대인의 용어가 아니에요. 이 이왕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황제의 등극이나 그다음 황제 주변에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승리가 생겼을 때 황제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메시지,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이 용어를 마가가 차용해 오면서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음, 너희들이 이때까지 기다리는 메시아의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핵심 용어이기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교회 열쇠 고백이나 이 고백이나 괴를 같이 하는 것이고요. 이 두 개가 또 쌍열쇠처럼 딱 맞아야 되는 거, 딱 맞습니다. 또 이 메시지가 시작되면서 마가는 생명을 걸고 이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 민족이 살고 유대인이 살고 온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복음의 선포가 시작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딱 끌고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는 족보를 끌고 들어왔어요. 근데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들의 조상에 대한 예언을 성취시키면서도 그들에게 생명을 걸고 세례 요한을 등장시켰어요. 왜 세례 요한을 등장시켰냐면 세례 요한이 입고 있는 복장이 딱 엘리야 복장입니다. 엘리야 복장과 세례 요한의 복장이 똑같아요. 이 엘리야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형태냐 하면 6절에 보세요. 낙타토롯을 입었대요. 낙타토롯을 입고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꼈어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으로 바꾸면 굉장히 고급 의상의 고급 식품입니다. 옛날에 메뚜기와 석청은 시골에서는 유대 사회 속에서는 천인들이 먹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현대인에게서 메뚜기는 보양식에 들어갑니다. 또 많지도 않고요. 석청, 이 돌꿀인데요. 이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지금은 아마 석청 드셔보신 분 별로 없을걸요. 그리고 낙타토로 지금 엄청 비싸요. 이제 우리 지금 웃자고 한 얘기지만 당시 이 낙타토롯, 약대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은 야인입니다. 그야말로 맨발로 다니면서 온 사지사방을 그냥 정처 없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가 그들의 메시아,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하고 똑같은 모양을 한 세례요한이 나타났어요. 그럼 막 광야에서 외치면서 세례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와,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기 위하여 엘리야가 왔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모두 막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어서 그가 시키는 대로 막 세례받고 그랬습니다. 이때 요한이 베푼 세례는 뭐냐면 정결 예식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들어갈 때도 손 씻고 발 씻고 들어가듯이 이 세례받는 것은 그들의 그 정결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전부 세례를 받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까지 나와 세례를 받습니다. 막 요한이 야단치잖아요. 그렇게 정말 의상은 투박하고 음식은 거친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등장했는데 그가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과는 정반대의 길로 갑니다. 독립운동하라고 했더니 회개운동을 합니다. 건국운동을 하랬더니 건국의 주역이 될 백성의 지도자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면서 오히려 그들과 싸웁니다. 바리새인과. 그러니까 이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메시지 속에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마가의 거룩한 신앙을 따라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원자, 정말 너희가 너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부처님이 아니고 부처님이 예수의 모양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공자님이 예수의 모양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구원자냐. 그리고 그가 말하는 복음, 유앙겔론이 그야말로 너희에게 생명의 메시지냐라고 하는 것을 1장 1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 나의 왕. 이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표현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그런 표현은 생명을 거는 표현이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 영광스러운 표현인데 당시로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놓고 주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도 부끄러움이 있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도 자신 있게 말해야 하는 것도 자신 없는 복음에 대한 이해에서 내 모든 걸 걸어놓고 그래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면 던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우리 신앙의 본질에 깊이 박혀 있는 이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모든 행동, 모든 사역들이 다 내게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따라야 하는 사람의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으면 그가 말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본인에게는 나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이걸 세상에서는 스승이라 하고요. 세상에서는 길라잡이라 하고요. 세상에서는 나의 마음의 우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이 신앙적으로 고백되지면 그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성경을 넘길 때마다 이 성경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것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연애 편지는 읽어도 같은 내용이 반복돼 읽어도 그것은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잠언 기자는 이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애 편지는 읽으면 읽을수록 읽고 싶어집니다. 보관합니다. 왜? 거기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가서에서 말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들려준 모든 이야기들, 그가 내게 보여준 모든 일들은 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매일 느끼고 매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의 삶이 기쁘지 않다? 문제가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그와 끊임없이 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된 연결 상태 속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유한겔리온 복음으로 느껴질 때 내가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귀결입니다. 이제 우리가 4일 동안에 제법 기간이 있는 명절에 들어갑니다. 사실 명절 사이에 보면요, 가족 간의 불화가 제일 많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부모 누가 모시느냐, 또 불신자들은 제사 누가 하느냐, 뭐 형이 어떻고 아우가 어떻고 뭐 명절이라고 모여서 가족의 친목도모가 명절의 제일 목적인데 명절 동안에 심하면 살인 사건이 나기도 하고 가족과 가족이 다시는 안 보는 갈라서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내 의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유한결련 복음이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들 그 자체가 내게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 오늘도 여러분 이 아침에 고요히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마가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내 마음속에 이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는 하루, 명절,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